오늘은 삶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물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소유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물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뜻이 아니면 또 안 줄 수도 있지만 열심히 바르게 버신다면 돈 많이 버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활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도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도 또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 주일날에는 제 켈러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인이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인이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나누는 것조차도 너무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그 충격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정인이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저는 가시지가 않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여자아이를 어른들만 계시기 때문에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가장 부러지지 않는 곳이 갈비뼈랍니다. 근데 갈비뼈가 7개가 부러졌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그 폭력이. 거기에다가 췌장이 가장 장기 중에 뒤쪽에 있는 장기인데 그 췌장이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그 장기 안에 있는 장기가 다 터져서 뱃속에 90%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장이 구멍이 나서 그것이 구멍이 셀 때마다 오는 통증, 그 통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이랍니다. 16개월 아이가 그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통증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갔으면 아이가 아프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동치사에서 이제는 살인죄로 검찰이 바꾸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어떤 것이 살인입니까? 아니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어떤 것이 살인입니까? 의도적으로 아이를 이 정도 때려서 죽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때리고. 만약에 동물이라도 이 정도 상태로 동물을 죽였다면 아마 신문에 날 일인데 아이를 인간을 그것도 아이를 16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 구타했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괴물인 겁니다. 괴물 중에 괴물인 겁니다. 영화에서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악마를 본 것 같은 일입니다. 살아있는 악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표방하는 대학에서 만나서 남편은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 일을 하고
여자분도 입양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믿는 집안의 자녀로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고 기독교 영역에 대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마다 여러분 기사나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꼭 수식어가 붙여졌습니다. 어떤 수식어죠? 그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겠죠. 크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믿음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겠죠. 진짜 신실한 분, 신실해 보이는 분. 물론 그리스도인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돌이키고 몸부림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삶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있다면 그 사람은 척하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분들도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도 신실해 보인다고 하면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할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두 부류 분들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신앙 안에서는 또 신실해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러한 목사나 선교사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냐는 그 타이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실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보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보여지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괴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여전히 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 척하지 않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 척하는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의 차이가 뭘까요? 그분들의 차이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누누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실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주인이 나이면 척하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를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목사 일도 자기의 만족으로 목회 일을 합니다. 자기의 기쁨으로 목사 일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인정받는 그 기쁨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일에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만족이나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한 겁니다. 많은 일들,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 일일지라도 그 주인이 바로 나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사람은 지금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괴물? 척하는. 나중에 그 사람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많이 들었죠? 바나바. 그리고 이제껏 그 믿음, 제자들의 믿음, 자기의 물질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름 하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헌금을 무명으로, 무명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들여서 켈러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헌금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다 했는데 이름을 아무도 안 밝히다가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제가 밝히는 겁니다. 그분이 헌금했어요.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안 밝힌 다른 분들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저 사람만 왜 이름을 밝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근데 이 바나바는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왜 밝혀놓고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나바를 빼놓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러 믿음의 신실한 예루살렘의 삶들을 대표성 있게 한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이 바나바의 삶이 이 제자들의 삶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축구 대표처럼, 우리 축구 국가대표처럼. 저는 두 번째가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의 삶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삶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초대교회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위로하는 삶입니다. 위로하는 삶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인 사람이 있는데 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도 있어요. 원래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인 겁니다. 사람들이 불려진. 그래서 번역하면 관로 쳐놓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 관로는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를 잘못 번역할까봐 걱정해서 관로 쳐놓고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 바나바라고 불려진 이유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거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이름 안에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으로 하면 안 되고 타이틀 때문에 바나바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 예언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라고 불려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위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고 불려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으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삶이죠? 위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떤 뜻일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맞춰주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맞아, 내 얘기가 맞아, 이렇게 쿵짝을 맞춰주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위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잘 해야지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힘들면 옆에서 너 힘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로의 한 방법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위로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이 위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맞춰주고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대표적인 두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원래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이 사울이었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은 이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제자들을 설득해서 이 바울, 예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이 제자들 안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공격, 배신을 했던 유대인의 공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보호 안에서 이 바울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 중에 13권, 거의 50%를 이 바울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바울을 만들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은 어쩌면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홀로 영향력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로 인해서 이 위대한 바울이 되어진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50%, 신약의 50%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50% 안에는 이 바나바의 삶이 스며져 있습니다. 이 바울 사역의 삶 속에는 이 바나바의 헌신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불려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곱게 자랐던 이 마가,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따라간다고 열정 있게 따라갔다가 도중에 하차합니다. 힘드니까. 성격이 올곧었던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를 절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어 줍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바울과 관계가 끊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품습니다. 이 여리여리했던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마지막 임종할 쯤 되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헌신된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이 마가의 헌신된 삶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안에는 이 바나바의 삶이 스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이 바나바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만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바나바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겁니다. 인정받고 어느 정도. 저에게도 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정에서 힘들 때 한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방황할 때 저에게 힘을 줬던 많은 바나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저를 권면해줬던 바나바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줬던 바나바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힘들 때 정말 항상 저는 재정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도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몰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함으로 저에게 재정을 후원했던 많은 바나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재작년까지 삶을 홀로 살고 있을 때 여전히 저를 격려하고 저를 세워줬던
많은 바나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켈러 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잘 돼서 된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 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바나바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바나바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겸손을 얘기하냐? 바나바가 만약에 겸손하지 않았으면 바울을 세워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존경받던 그 바나바가 마가를 품고 바울과 헤어졌을 때 바울을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싸가지 없는 내가 저렇게 세워줬더니 자기 잘났다고 저렇게 내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가? 라고 제자들에게 그 바울을 비난했으면 아마 바울은 왕따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하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바나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바나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짧지만 나눕니다. 어떤 걸 나눴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있는 여러분 그냥 나눌 수 있는 얘기 나누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추함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나누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바나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의 약함과 나의 추함이 드러나는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참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만 바나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의 삶은 위로 다른 사람을 그래야지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의 삶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눴죠. 이 재정을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하나를 보겠습니다. 표현 하나. 발 아래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치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아래 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들의 발 아래.
이 물질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세력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으로 봐도 됩니다. 그 세상을 발 앞에 뒀습니다. 우리 몸 아래 둔 겁니다. 발 앞에는 바로 발 아래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바로 발 아래 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발 아래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갑니다.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세상을 발 아래 둘까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이 머리를 발로 밟은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죠?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발 위에 두고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머리에 두고 목적을 두고 세상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발 아래 두고 수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만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바나바는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힘든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힘든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드러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로 울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 재정이 너무 힘들어요.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항상 이런 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항상 돈이 없어요. 이런 걸로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나와 비교돼서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사랑 못 받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을 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무시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잘된 것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 제가 이런 것 힘든 거 가지고 제가 판단하거나 그거 가지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디디고 사는 한 이런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걸로 힘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힘들 수, 그걸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누고 있다는 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그것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을 휩쓸려가는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앞에서 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켈러 교회에서 저는 이 얘기만 하려고 켈러 교회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겁니다. 예수님만 주인 삼는 겁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해내고 붙드는 겁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발 아래 둘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둘 때만 이 세상이 발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 머리가 그냥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내가 주인, 내가 머리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눈앞에 있을 거고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을 겁니다. 어떨 때만 세상은 아래로 눌려지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일 때만 이 세상은 발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날마다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믿음인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믿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이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을 당연히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당연히 다스려지게 되는 겁니다. 발 아래.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침마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잃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인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의가 되나요? 헌금 많이 한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한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나요? 목사가 큰 교회 이뤘다고 교만해질 수 있나요?
많은 것들이 뭐 어떤 일들을 했다고 그걸로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자기가 된 겁니다. 주인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 앞에 있거나 우리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컨트롤하고 살아가는데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목회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봉사, 교회 봉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의로 여깁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왜냐? 주인이, 머리가 이미 그 세상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날마다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승리합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두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전체적인 삶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거를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거니까요. 교회에서는 처세술로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척하면서. 이 정인이 부모님처럼. 그러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가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배우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내면 또 그런 말 못할 수도 있고 눈치 보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눈치 안 보는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눈치 보게 만들어 놨나요? 아이들은 이야기하라 그러면 엄마 앞에서는 아니고, 만약에 아마 우리 와이프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던데 아마 와이프는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나누라 그러면 아이들은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거나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힘들어요. 막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둘러서 얘기 안 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싶으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 별명인 바나바로 불려졌습니다. 왜냐? 그 바나바라는 위로의 삶을 살아갔던, 바나바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삶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그랬을까요? 첫 번째, 위로의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머리 되는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은 발 아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 말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라고 그랬죠? 승리하십시오입니다. 원래 승리하십시오 말 안에 승리하십시오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일 때 세상은 다스려지고 발 아래 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그 믿음 붙들고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